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부와 성자 성령 찬미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천하 만사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오니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흉흉하고 암울한 세상 가운데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김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더욱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시고 선한 일 뜨겁게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무한 권세를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808장 안식일 교독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찬미 15장 거룩 찬미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만복군은 주 하나님 찬미하시겠습니다. 만복은 원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와 그 마음의 헌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드리는 헌물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참된 헌물의 증표가 되게 하옵소서. 이 헌물 위에 우리의 충성이 서약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상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되신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당신 앞에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 안식일을 맞이해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버이날 설교이다 보니까 대상이 나이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보다는 조금이나마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른들께서는 그 대상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심으로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젊으신 분들은 잘 들으심으로 노인 공경, 어른 공경에 대한 생각을 또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파란 하늘을 날던 그 비행기 한 대가 갑자기 날개에서 짙은 연기를 뿜으면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조종사, 사업가, 정치가, 그리고 노인, 어린아이 이렇게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불까지 붙었습니다. 이제 불까지 붙어서 이제 계속 아래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조종사가 승객들에게 말합니다. 승객 여러분, 이 비행기는 엔진 고장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준비된 낙하산은 4개밖에 없습니다. 저는 처와 자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하면서 낙하산 1개를 짊어지고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 이제 남아있던 4명은 황당할 수밖에 없죠. 너무 황당하죠. 그러는 사이에 사업가가 자신은 인류를 위해서 할 일이 많다 라고 하면서 낙하산 하나를 짊어지고 탈출합니다. 그것을 본 정치가도 자신은 조국을 위해서 몸 바쳐 일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는 이제 하나 집어들고 이제 등에 짊어들고 비행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자, 이제 비행기 안에 누구 남았죠? 노인과 이 어린아이, 이 소년이 남았는데요. 이 둘밖에 안 남았는데 낙하산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노인이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이제 소년에게 꼬마야,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 내가 마지막 남은 낙하산을 타고 탈출하거라 라고 양보를 했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던 소년은 빙그레 웃으면서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아직 낙하산 2개가 남았어요. 아까 정치가 아저씨가 제 책가방을 메고 뛰어내리셨거든요. 물론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재밌으라고 한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 이기적이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노인들의 어깨가 좁아지는 것처럼 가면 갈수록 노인들의 위치가 좁아져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이 시대의 모든 어버이를 존경하고 모든 어른들을 존경하고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을 보면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노인을 공경하되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노인들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이 말씀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부모님들을 내 부모님처럼 여기고
공경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모든 어른들이 그렇게 공경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셔서 성경에 기록까지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연로하신 분들은 오늘 우리 시대를 잊게 만든 그러한 주역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오늘 우리를 잊게 해주신 분들입니다. 부모님이 없었다면 우리도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억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러한 불행한 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한 사이에도 부모님의 은혜와 그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어머니의 은덕을 10가지로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머니 배에서 10달을 품고 지켜주는 은혜요. 둘째는 해산날에 즈음하여 고통을 이기시는 어머니 은혜요. 셋째는 자식을 낳고서 근심을 잇는 은혜요. 넷째는 쓴 것은 당신이 삼키고 단 것은 뱉어 먹이신 은혜요. 다섯째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 누이시는 은혜요. 여섯째는 젖을 먹여 기르시는 은혜요. 일곱째는 손발이 다 닳도록 깨끗하게 씻어주는 은혜요. 여덟째는 먼 길 떠났을 때 걱정하는 은혜요. 아홉째는 자식의 장래를 위해 고생을 참으시는 은혜요. 마지막 열째는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 이렇게 10가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란 어머니가 가슴 졸이며 병원에 달려갔지만 참으로 불행하게도 청년은 이미 두 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멀쩡하던 두 눈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청년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자신에게 닥친 그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누구와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철저하게 닫은 채 우울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 곁에서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어머니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청년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누군가가 그에게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던 그는 그 사실조차 기쁘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한쪽 눈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마친 청년은 한동안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도 청년은 자신을 간호하는 어머니에게 앞으로 어떻게 애꾸 눈으로 살아가냐, 어떻게 한눈으로만 살아갈 수 있냐 하면서 어머니에게 투정을 부리고 신경질 내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청년의 말을 묵묵히 그렇게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제 꽤 시간이 지나 드디어 청년은 이제 붕대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붕대를 다 풀고 이제 앞을 보게 된 청년의 눈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그의 앞에는 한쪽 눈만을 가진 어머니가 애틋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안구를 기증한 사람은 다름 아닌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내게 나의 장님 몸뚱이가 짐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느 어머니인들 이런 사랑이 없겠습니까? 이것이 자식을 향한 본능적인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두 눈을 다 주고 싶은 게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두 눈을 다 주고 싶지만 한쪽 눈만을 주는 것은 장님이 되어버린 몸뚱이가
자식에게 짐이 될 것 같은 어머니의 넓고 큰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부모에게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종종 두 눈을 다 주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식의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한번 뒤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노인은 지혜의 보고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하고 섬겨야 합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르호보암이 이제 북쪽 지역인 세겜을 방문하게 됩니다. 왕이 행차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북쪽 지역 사람들은 죽은 솔로몬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피신 갔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르호보암과 함께 르호보암 왕 앞에서 서게 해서 협상을 하게 이렇게 합니다. 여로보암이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나라의 큰 일들을 많이 벌려놓고 우리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던 것 당신도 잘 알지 않습니까? 또 세금은 얼마나 많이 걷어갔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버겁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새로이 왕이 된 르호보암 당신은 우리의 이 힘든 것들을 하감하셔서 고역을 좀 줄여주시고 세금도 좀 감면해 주시면 우리가 왕인 당신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르호보암 왕은 그 말을 듣고 그들에게 3일 동안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먼저 아버지 솔로몬 때에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연로한 신하들, 나이 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연로한 신하들은 한결같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백성들이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풀어주시면 그들이 왕을 위해서 충성을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왕이 이제 젊은 신하들을 부릅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란 친한 신하들을 부릅니다. 젊은 신하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또 물어봅니다. 젊은 신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들이 한가해서 이런 불평을 하는 것이니 더 강압 정책을 펴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금도 더 많이 물리고 강제 노역도 더 많이 시켜서 정신 못 차리게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의 그 충고를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쪽 지역 사람들이 일제히 르호보암 왕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으로 나갔던 르호보암 왕은 이제 거의 쫓겨나듯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했고, 북쪽 지역 10개 지파는 르호보암을 떠나서 여로보암을 자기들의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그 왕조가 결국 두 지파만 남고 반역을 일으킨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이제 두 나라로 분단되고 만 것이죠. 만일 르호보암 왕이 그 연로한 신하들의 그 지혜를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나라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젊은이들 중심으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나쁘게만 얘기할 것은 아니겠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시대 흐름의 중심에 서 있는 그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의 충고를 한마디로 꼰대 이런 말들로 칭하면서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의 어떤 권고를 무시하고 젊은 사람들의 생각으로만 살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지식이 있습니다. 예전 먹고 살기 힘들 때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어른들에 비하면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시시각각 변하는 그 세대 속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젊은이들에게는 그 지식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젊은이들의 그 지식이 교과서라면 노인들의 지혜는 교과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참고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다면 그 지식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연로하신 분들은 지식은 비록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 얻어진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그 지식과 연로하신 분들의 그 지혜가 서로 배척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으로 그렇게 잘 활용될 수만 있다면 우리 사회는, 또한 우리 교회는 더욱더 발전할 수 있고 지금의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좀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미라는 소설로 잘 알려진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신의 책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갓난아이의 죽음보다 노인의 죽음을 더 슬퍼한다. 노인은 삶의 지혜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노인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단지 꼰대, 잔소리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생을 살아온 삶의 지혜가 가득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식이 이 세상에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SNS의 발달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며 또 연구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우리의 머리에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초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머릿속에 저장된 그 수많은 정보들, 지식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참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나라는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참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동북공정이다, 역사 찬탈, 이러한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와 꽤 껄끄러운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지만 그 나라가 그렇게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은 국제학술대회나 어떤 국제대회가 열리면 반드시 연로한 학자와 젊은 신세대 학자가 항상 같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젊은이의 감각과 연로하신 분들의 그 지혜를 함께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의 지식만을 중요시하지 않고 그렇다고 젊은이들의 그 지식을 부정하지도 않고 거기에 노인의 지혜가 함께 어우러져서 내일을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른들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 지혜를 가진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그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도 언젠가는 노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인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언제나 젊음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로 태어나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나면 누구나가 노인이 됩니다. 지금 젊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으면 노인이라는 소리, 또 젊은 사람에게 꼰대라는 말을 들을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또한 그들의 말을 잘 듣고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보험을 들어놓는 것과 같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신약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젊은이들에게 효를 행해야 할 그 대상이 있으면 효를 다하도록 권면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내가 부모님이나 조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효를 배울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님이나 조상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우리가 5계명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에 효를 다하여 공경하여 잘 봉양하도록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유교나 이런 곳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 아무리 값비싼 것으로 제사상을 차려놓는다 할지라도 그게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상을 차릴 돈이면 살아계실 때에 정말 좋은 음식 대접하고 잘 봉양하고 좋은 데 모시고 가고 이런 것들 부모님을 한 번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런 것들이 참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로 하여금 배워서 본받도록 본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지금 젊다라고 생각하는 저와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몇 분의 분들, 우리 어린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들도 여러분들 언젠가는 다 늙습니다. 그게 언제겠냐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늙을 때에 젊은이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고 섬김과 존경을 받는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을 섬기고 또 존경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잘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내 부모님을 다른 사람에게 짐지우지 말고 최선을 다해 본인이 섬기며 직접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멀리 계셔서 섬기기 힘든 분들은 또 교회 어른들과 주변에 우리 부모님과 같은 분들을 내 부모님 모신다라는 마음으로 잘 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내 부모님과 이웃의 어른들을 섬기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우리가 늙었을 때에 우리에게 그대로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인용한 며느리전서 13장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애교 있는 말로 안부 전화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세상 지식과 지혜로 교회의 집사가 됐을지라도 시어머니에게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재물로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려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가 무리한 욕을 할지라도 참고 시어머니가 좀 심한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며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려도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며 시어머니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사랑은 화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와도 참으며 가사가 힘겨울지라도 끝까지 견딥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과 어르신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을 섬김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치는 찬미, 생명을 주신 구주께 찬미하시겠습니다. 생명을 주신 구주께 멸류관 드리네. 나 위해 쓰신 가시관 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고난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주 두셨던 빛 무덤 나 보기 원하네. 잠드신 동안 천사가 곁에서 지켰네. 저 겟세마네 고난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십자가 지신 주 앞에 날 인도하소서. 저 겟세마네 고난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나 또한 주의 십자가 늘 지기 원하네. 고난의 잔을 마셔도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고난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또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하늘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아주교회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